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과연 나는 그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천지를 지으셨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우주의 기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주의 기원을 알려주는 것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화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이미 학교에서 끊임없이 생물 시간을 통해서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듣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듣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고작해야 19세기에 등장한 학설인데요. 1809년에 찰스 로버트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한 20살 정도 될 때까지 의학도 했다. 그 아버지가 의사였거든요. 의학도 공부했다가 또 신학도 공부했다가 이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관심이 있는 동식물에 대하여서 이제 연구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생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년이 흘러서 그가 50살이 되었을 때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종은 주인, 종 이런 종이 아니고요. 식물의 종들이 있잖아요. 종류. 그런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때로부터 이 진화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학문에 뛰어들면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있어요. 물체가. 그것이 점액질의 무엇이든지 아니면은 아메바와 같은 무슨 곰팡이 종류가 됐든지 아무튼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점점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개의 종들이 서로 합해지면서 변이가 일어나고, 그런 변이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도태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선택되어진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이클이 진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자연 선택설이라 말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강한 것들이 살아남고 약한 것들이 도태되면서 점점 발달된 종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기원에 의해서 우리 인간도 그런 어떤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수준 높은 인간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이성적, 합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과학의 한 분야니까요.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그 자가당착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 진화론이 어떤 가설 위에 세워진 학설이거든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지 아니하는 그 무엇을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가설, 그게 가설이에요. 추측을 해서 그 위에 과학적인 많은 노력들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것이 진화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이 땅에 물질이 뭔가는 있었을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발달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뭔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 그 가설 위에 과학적인 여러 가지 실험과 임상을 통해서 발전시켜 온 것이 진화론이라고 할 때, 과학에 꽂힌 이 진화론이 과학에서 가장 금기시하고 있는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
과학은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증명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학의 꽃을 피우고 있는 진화론의 밑바닥이 가설이라고 한다는 이런 자가당착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러한 그 이성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의미적인 차원에서도 이 진화론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싶어서 많은 철학적 사고를 하는 중에 그것을 과학에 접목시켜서 과학에서 그걸 풀어내는 것이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디서부터 왔다 이거예요. 어떤 물질에서부터 왔다. 그것이 곰팡이 됐든 무슨 어떤 뭐가 됐든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출처와 도착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그들이 좋아하는 과학적 증명을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인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늘 현재를 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가장 잘 살아봐야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아마도 가장 잘 사는 것일 거예요. 어차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 내가 숨쉬고 있는 요때 밖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에 조금 생각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으며 겨우 그 정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볼 때에도 진화론은 우리 인간이 더 이상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훨씬 더 고상한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교의 윤회 사상을 잘 아시죠? 돌고 돈다 이 말이에요. 돌고 돌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쉽게 생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모기 하나조차도 조심스럽고 개미 하나도 혹시 밟힐까 조심스러운 게 불교 아닙니까?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회 뭡니까? 사람이 돈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돈다 이 말이에요. 도는데 계속 사람으로 도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사람이 동물로도 변할 수도 있고 뭐 곤충으로도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고급한 생물체로 윤회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인도하는 게 그게 적선이에요. 선을 쌓는 겁니다. 선을 쌓는 것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세계에는 무엇으로 태어날까?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윤회 사상입니다. 지난주에 인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잖아요. 인도는 종교가 뭐죠? 대표적인 종교가 소를 숭상하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제가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죠. 뭐 힌두교를 깊이 있게 제가 이제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 그 삶의 행태를 제가 잠시 들어보니까 길거리가 온 천지가 소라는 거예요. 소가 도로를 가면요, 차가 비켜가야 되는 거예요. 소가 들어누워 있으면 깨우면 안 돼. 차가 비켜가고 사람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개들도 천지래요. 개의 천국이랍니다. 유기견들이 그냥 온 도로를 점령하고 있대.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금방 끝날 텐데 그걸 놔두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걸 피해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혹시 모른다는 거지. 저 개가 생전에 우리 아버지였을지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뭘로 환생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 무슨 관계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윤회사상과 동일한 거예요. 진화론이 낳은 오늘날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고작 그 기원과 도착을 알기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고 사고해서 내놓은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 맛있는 먹을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설이 무엇이냐? 그게 창조설이에요. 창조론. 당연히 창조론은 그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창조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도 신경에 나오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죠.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 창조론의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고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를 저와 함께 몇 절을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가장 먼저 안 찾아도 되는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을 열면 가장 첫 책, 가장 첫 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사상이다, 이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조의 사건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대전제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제예요, 전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너무도 흥미롭게 창조되어진 피조 세계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죠. 이제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우리 권사님들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안 찾으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잘 들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시편 19편 1절.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시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인데 말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증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피조 세계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의인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자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누가 그 하늘과 땅과 이럴 성신들을 보면서 저절로 낫다라고 말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한다, 선포한다, 기린다,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또 하고 있는 것을 33편, 시편 33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그 날에 따라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9절 보세요. 33편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구약에서만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말했을까? 로마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가보십시오. 로마 11장 보면 이렇게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36절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 모든 진행되어지는 것과 마지막도 주의 손에 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베드로후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후서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론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경이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 몇 가지 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을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질문을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창조론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인류의 역사가 고작 해 6,000년 아니냐? 6,000년? 그렇죠? 우리는 6,000년입니다. 6,000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된 화석을 봐라. 화석이 지금 뭐 몇만 년, 몇천만, 몇 수십억 년 전 거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거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이 가설 아니냐? 성경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신봉하고 있는 그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종교 서적이 아니냐? 교리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학에서는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뭐 수십억 년 전 것이고 뭐. 과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할 때 가장 쉽고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그 태어나게 되어진 만물들의 나이가 한 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완벽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이미 그 자체로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화석이 몇십억 년 전 것이니 하는 말들은 전부 인간이 자기들의 이성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몇십 년 전 것인지 몇백만 년 전 것인지 몇십억 년 전 것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라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 나무를 만드실 때 이 나무가 나이가 몇 살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짜리 나이로 나무를 만들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이 기독교에만 통용되는 그러한 너희들만 믿는 그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 중에서도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가 있는가 하면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논쟁이 심했겠어요. 거기에다가 과학자의 양심으로 창조론이 맞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 과학자의 심정에 좀 양심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뭔가 절충안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야, 이거 우리만 너무 창조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배척하고 하는 말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그냥 진화론에는 신은 없어요. 창조주가 없어요. 뭔가 물질에서 물질로 이렇게 진화되어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역시 가설에 근거했기 때문에 기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절충안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이 함께 만난 용어가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잠시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아 좋구나 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부터 진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엇에서부터 진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야 그거 괜찮네. 창조론도 말이 되고
진화론도 배척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인 반수 맞나요?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고 그런 모양이에요. 위에는 양복 옷도를 입었는데 바지는 한복 바지를 입은 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그 내용 자체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만나게 해놓고서 절충안이라고 하고 이것이 싸우지 않아도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깜빡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회개망측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하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누어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두 개의 사상을 묶어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희 창조론을 그렇게 주장하는데 한번 증명해봐. 증명해라. 우리한테 증명해라 라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디어 대두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대두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증명해라. 창조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할 때 그것은 증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생각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내 이성은 그것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맞아, 확실해 라고 하는 확신이 없더라도, 이성적으로는 확신이 없더라도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내가 믿는다, 내가 수용하기로 작정했다. 마치 이성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통로로서 믿음을 생각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차피 기독교인인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려면 안 믿고 어떡하겠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믿는다는데 나만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고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의 믿음의 요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아니냐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유,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때, 복잡하게 뭘 그걸 가지고 싸워, 창조론이면 어떻고 진화론이면 어떠냐, 그냥 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라고 하면서 뭐가 됐든 난 상관없어, 그러니 나는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나야 뭐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론을 내가 붙잡아야지,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 중에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고 내가 지금 소속되어져 있는 그것을 붙잡는 자연스러움, 이거를 포스트 모던 사상이라 그래요. 뭐가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부처도 하나님일 수 있는 거고 예수도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하나 붙잡는 거지 뭐.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거 붙잡는 거, 이런 차원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니,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니 내 의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믿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걸 믿어요?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왜요?
봤으니까. 우리의 경험이 알고 있잖아요. 건물 짓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굳이 믿는다는 말도 안 해요. 뭘 믿기는 아는 거지. 그냥 이 건물을 누가 지었어? 이렇게 말을 하지, 건물층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될 때는 마치 이럴 때 동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돈을 훔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나 심증적으로는 분명히 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뭐라고 말해요? 그때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믿어. 그 무슨 말이에요? 범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이 확실히 되지 않았지만 내 의지로, 나의 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범인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어차피 천지를 만든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과학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어쩌겠는가, 우리가 믿을 수밖에 라고 하는, 증명해낼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수용하겠다고 하는 나의 의지의 통로로서 믿음이 사용되어져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창조의 사실을 알게 하셨는가, 받아들이게 하셨는가 라고 할 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증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믿어라, 그냥 믿어라. 이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창조를 받아들이게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 미약하고 미천한 이성의 한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봉숭아를 창조하시고 해바라기를 창조하시고 호랑이를 창조하시고 다 만드신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과학이 하듯이 그것을 증명해내는 어떠한, 이 건축으로 치자고 하면 건축의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계도를 만약에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자 봐라, 내가 1월 성신 만들었다. 자 여기 있지 설계도, 잘 봐. 그리고는 그 설계도에 따른 조작법까지, 매뉴얼까지 다 부착해가지고 만약에 기록을 해두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분량이 과연 얼마만큼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그걸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량뿐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창조의 솜씨를 기록한다 한들 그것을 우리가 읽고 알아들어서 그러네요, 진짜네요 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수 없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만큼만 하나님이 그만큼만 창조를 하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 내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내가 창조하자 하고 만약 창조했다면 오늘날의 세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극히 초라할 겁니다. 지극히 초라할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그런 걸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 이성은요, 그걸 만든 그 도면을 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과연 증명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설계도와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단
2장에 걸쳐서 온 우주 만물의 기운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여섯째 날 그렇게 만들고 끝나신 거예요. 왜요? 횡포가 아니고요, 인간의 한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로 뭘 삼으셨다? 믿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그 솜씨에 대하여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고 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지극한 사실, 너무나도 지극하게 하나님 만드신 것, 그것을 내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좋은 통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위를 바라만 보면 금방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 그러면 과연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느끼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짧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이제 우리가 믿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마치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며 사는 성실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성실한 삶을 산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 청지기로서의 성실히 살아야 할 당연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나는 소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혹시 또 소가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극히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렇게 지음받은 나,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냐고요. 무엇을 가져서 사람들과 어떤 비교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들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신감은 자만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당당하게. 이런 당당함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빛 속에서 당당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그분의 솜씨 속에 지음받았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시편 139편 집에 가서 찾아와서 읽어보셔요.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솜씨의 기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시인이 감격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9편에 나옵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확신 속에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요? 다가올 재창조의 확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움이 전부 진흙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비록 이 땅의 진흙구덩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확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 청지기로 우리를 대리통치자로 세워놓으시고, 비록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가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확신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좌절이나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태도에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 인간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살아야 돼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때는 더 이상의 다른 그 무엇도 없이 오직 그렇게만 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때가 도래하기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은 많은 할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쉴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귀한 일들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날마다 암송을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피조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